우리 함께 말씀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암송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 그래도 성경책을 가져오시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께 소리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아멘. 이제 영상을 볼 겁니다. 짧게 영상을 하나 보고 지난주처럼 제가 한 10분 정도 요약 정리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의 제목은 상처의 크기는 사명의 크기다. 상처의 크기는 사명의 크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건데, 오늘 특별히 남경필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2014년도 경기도 도지사로 역임하셨던 참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오늘 간증 영상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임정택 대표 히즈빈스라는 귀한 기업을 이끌어 가시고 장애인들을 회복시키셨던, 그런데 지난주 영상은 어떻게 보면 좀 완성형의 어떤 가까운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중요하냐면 남경필 집사님의 첫째 아들이 전과 산범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폭력과 마약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고요. 지금 1년이 남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예전에 대했던 모습하고 지금 대하는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 남경필 집사님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주위의 환경이 달라지고 아들이 달라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은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적인 모든 색깔을 좀 다 빼시고요. 다 빼세요. 그냥 저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영상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좀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좀 불도 좀 꺼주시고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저와 저희 말썽장이 아들과 저희 아내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아들은요, 전과 산범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 폭력, 그리고 제가 도지사 할 때 마약을 한번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마약으로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거의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저 숨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도 포기하지 마라. 영어로 하면 never give up. NGU. 그래서 은구입니다. 은혜를 구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다시 마약을 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된 거는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온갖 방법을 있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계속되는 거짓말을 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거의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은 무섭습니다. 요즘 마약은 더 무서워서 잘못하면 한 번 할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약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나이 먹어서 마약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전에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는 도저히 몸이 이제 허락을 안 해서 마약을 못할 지경까지 이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수를 합니다. 모든 증거물을 다 가지고 경찰에 갔어요. 갔더니 주사기부터 해서 다 갔는데 집에 가 있으래요. 부르겠지. 왜 경찰에 자수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저를 좀 가둬주세요. 집에 가 있으래요. 연락이 없어요. 몇 달이 지냈는데. 그러니까 얘가 또 마약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또 자수를 했습니다. 2번 자수하고 나서는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또 집에 가 있으래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얘가 또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국가가 지금 안 도와주니까 우리라도 해보자. 그래서 폐쇄 정신병동으로 스스로 입원을 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병원이 얘를 돌봐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제가 아내하고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제 아내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막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눈물의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왜 저러지? 또 한편은 부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요 저렇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갔어요. 사실 제가 정치할 때는요 교회에 엄청 많이 다녔는데요 표 얻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말씀이 와닿아요. 그래도 머리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무서웠어요. 막 벌 주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지?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체험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 이번에 뜨거운 체험하게 해주세요 갔는데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더니만 저희 큰아이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이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빠가 동의 안 해줘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그 병원에 군인들이 몇 명 왔는데 그 친구들이 수두에 걸려서 들어와가지고 수두에가 병원에 들어와서 저희 아이도 걸린 거예요. 수두는 법정 전염병이라 반드시 나가서 치료를 받고 들어와야 된대. 그러니까 혼자 나왔죠. 저희 집에 없죠. 혼자 있잖아요. 치료받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불안해서 둘째한테 야 빨리 형한테 가봐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가고 있는 중이래. 목소리가 이상하대. 가봤더니 또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는 약속한 대로 둘째 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 잡혀갔죠. 그래서 저는 저기 이스라엘에 있다가 얘가 이제 구속되겠구나. 구속되면 성지순례 마치고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되니까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신고해서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막 오죽했으면 가족이 신고했겠느냐 막 이런 동정도 있더니만 딱 영장이 기각되니까 뭐라 하냐면 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 있는 쪽에 붙은 사람은 뭐 무죄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이게 막 이상한 프레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가둬달라는데 구속 안 시켜서.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한테 엄청 대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 성령 체험하러 왔는데 하나님 성령 체험은커녕 이런 망신을 주십니까?
저희 몇 년 동안 그렇게 숨기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걸 그냥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마치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막 요르단으로 넘어갔는데 그 광야에 진짜 혼자 빨가벗고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필아, 너 지난 3년 동안 네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병원에도 보내보고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안 해본 거 없지?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 아들을 나에게 맡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 아버지로의 권한을 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때 놀라워요. 제 마음에 평안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피할 때는 배도 안 고파가지고 아내하고 둘이서 호텔방에서 숨어 있었는데, 같이 성지순례, 제가 만나교회 그 교인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평안이 찾아오니까 배가 고프죠. 배부터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시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얼굴이 괜찮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신비야. 그리고 저는요, 엄청 많이 먹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 한국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이 또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또 집에 있잖아요. 이 녀석 잡으러 가자. 그러고 비행기 표를 알아보는데 그 요르단에서 한국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딱 다음날 표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비행기 안에서 아내하고 둘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필아, 내가 네 아들 책임진다고 했지? 믿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세상에는 너무 많은 내 아들, 딸들이 마약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어. 너는 걔네들을 케어하면서 살아. 그 순간 엄청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더니 아내가, 왜 그러냐.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누니까 막 같이 울다가 기쁘잖아요. 저 또 막 웃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요르단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만 저 사람들이 미친 게 분명하다. 그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바로 아이를 갔더니 또 마약을 하고 있어요. 아들한테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참 쉬울 줄 알았는데요. 신고하는 게 부모의 마음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죠.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썼어요. 판사님, 저희 가족의 소망은 얘가 구속되는 겁니다. 구속시켜 주세요. 저희 힘으로 못합니다. 나라가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저나 저희 아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재판을 받고 세상은 시끄럽고 재판받을 때마다 기사가 막 나와요. 그럼 댓글이 아시겠죠? 어떤 댓글이 오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저희 아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은 좋아져서요. 이 온라인으로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야. 참 평화로운 아침이네. 저희 아들이 한테 제가 야, 너 오늘 다니엘 기도에 나가는데 너 이름 써도 되냐 그랬더니 녀석이 쓰세요. 저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들어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주성아, 평화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아빠의 미래, 주성이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아빠도 얼마 전까진 너무나 불안했단다. 불안하니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니 힘들었지. 그런데 내 사건이 터지며 지난 몇 년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마치 세상에 발가벗겨져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 아빠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하나님 이제 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성이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래, 내가 책임질게.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빠 마음은 불안하지도 염려되지도 않아. 그러니 힘들지도 않지. 오히려 미래에 펼쳐질 이야기들이 기대된단다. 아마 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근데 이게 아빠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아빠만의 스토리야. 이런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단다. 아빠가 은구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업을 하며 우연한 듯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만남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아빠는 확신한단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단다. 매일 아침 일어나며 아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든단다. 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너도 형량에 대해 마음을 놓고 나니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을 거야. 욕심과 아집을 버리면 평안이 찾아오지. 너도 이미 평안의 법칙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신비한 거란다. 주성이 너도 이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한단다. 사랑한다, 주성아. 그리고 아이는 항소도 하지 않았고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후 진술 때 저희 아이가 저를 울렸습니다. 최후 진술 때 저를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서 얘가 이러는 거예요. 가족들께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형량을 마치고 나오면 아빠와 은구 활동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으로 저는 지금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감옥입니다. 옛날로 치면 공주치료감호소인데요. 거기서 지금 감옥 생활을 치료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매주 영상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저는 저희 아들을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아들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신 이후에 제가 아들한테 야단을 안 친대요. 잔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믿는다 이 얘기만 하니까 저희 아들이 지 친구한테 그러대요. 야, 우리 꼰대가 변했어. 저는 아들을 변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저를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뜨거운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저를 체험하고 저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죠. 사실 저희 가정은 재혼 가정입니다. 저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저희 아내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저희 아이들 엄마가 정치하는 남편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2014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결국 둘이 막 이런저런 갈등, 정치인의 아내는 못하겠다, 국회의원 아내까지는 모르겠는데 도지사 아내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냥 선거 나가기 전에 이런 서로 합의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참 소설감이죠. 당신이 나가서 도지사 되면 이혼하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도지사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때 동영상을 보면요, 저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겼다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표정이 시무룩합니다. 속으로 아, 이제 이혼이구나. 그리고 저희는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바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찬양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요. 그냥 같은 찬양대원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명함을 건네줬거든요. 지금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꼬리를 쳤느냐.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먼저 딱 눈치산 걸로 했는데 아내는 명함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정치인의 일 중에 하나가 명함 주는 거다. 그렇게 만나게 됐고 찬양대에서 서로 모른 척하면서 몰래 연애를 하고요. 2018년도 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는 목사님 강대상 뒤에 찬양대가 있어요.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목사님은 안 보시고 찬양대 이렇게 보면서 저기 남경필 앉아있고 부인이 누구야? 이러면서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김장한 원로 목사님 또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그동안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개척한 지 3년 된 하나드림 교회에서 저희 아내하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아이들 눈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진짜 정치 안 해? 속으로 미쳤어요. 정치 안 합니다. 정치할 땐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뭐 선거 때마다 계속 나와라. 요즘은 더 답답하신 듯. 지하철에서 만나면 뭐 하는 거야 당신? 근데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선거에서 저를 떨어뜨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전 그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김은호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니 당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10대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당신은 부모님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지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고통과 상실감에 시달렸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은 결핍이 되고 결핍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 중독,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자기를 너무 옥죄는 방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결핍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사랑, 믿음, 신뢰 이거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서 첫 번째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주성아, 아빠가 엄마하고 이혼한 거 너 정말 힘들었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둘째 아들한테도 얘는 감옥 안 갔습니다. 만나서 아빠가 미안해 그랬더니 진짜 놀랍게도 둘째 아들도 가만히 있더니 아빠 고마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는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아픔이 있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나도 모르게 주고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그 치유의 첫걸음은 사과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야단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무조건으로 믿어준다라는 말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가정에는 이유도 모를 질병, 고통, 관계의 깨짐 이런 거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는 욥입니다. 어디 한 사람 맨날 행복한 사람 있어요? 다 남한테 말 못하는 고통이 있죠. 욥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게 위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 위안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스스로는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마약을 끊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있어요, 가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과 믿음이 바로 결핍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결핍의 치유함으로 중독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결핍과 중독을 치유하게 됩니다. 마약에
빠지는 것은 마치 영원히 죽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셨잖아요. 너 다른 아이들, 나 애들을 위해서 살아라. 저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약과의 싸움이요, 진짜 어려운 싸움이고 거대한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지만 지금 마약 중독된 사람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놀라시겠지만 하수 종말 처리장에 랜덤으로 물을 뽑아다가 검출을 해봤더니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다 나타나요. 버린 거예요. 몸에 들어간 건 얼마나 많을까요? 200만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를 다 포함해서 2천만 가구입니다. 10가구 중에 한 가구엔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약과의 싸움은 제가 우리 아들 마약한 거 봐서 아는데요, 이게 제 아들이 아닙니다. 마약했을 때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을 싸움을 하는 데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렇지만 환자입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 200만은 만약에 그들이 마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약을 벗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영적 싸움의 전사 후보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때 예수님 계실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이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은 믿었겠죠.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마약 중독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과도 같은 마약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약하는 분들, 마약 중독자들을 아우 저 쓰레기 같은 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36분 20초. 아프다고 봐주시고 고쳐서. 36분 20초 정도. 전우원 형제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데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또 단체를 만나서 치료를 잘 받아서 또 나와서 잠깐 간증한 내용인데요. 한 2분 되는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큰 문제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단약을 그래도 2년 가까이 지키고 있음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왜 자꾸만 도망가? 저 혼자서는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천사 같은 분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주셔서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하지 마. 제가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데요. 정말 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이제 오늘 초대해 주신 남경필 대표님께서도 정말 제 아버지 같이 신경 쓰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만나교회를 다니고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니게 해주신 것도 남경필 대표님이시고요. 또 지금 극동방송에서 김정한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도 어머니랑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도와주신 분도 남경필 대표님이시고요.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랑을, 예수님 같은 사랑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제가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사랑 덕분에 제가 회복될 수 있었다고 고백드립니다.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봤다.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죠. 우리 환희가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집에서 만약에 저기 있는 모습을 내가 봤다,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거는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일이죠. 아마 남경필 집사님, 그러니까 남경필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일 뿐이에요. 조노원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이 마약 중독된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이제 이 아들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셨겠어요. 혼도 내보고 야단도 쳐보고 뭐 별의 별 뭐 모습으로 아들한테 했겠죠. 그런데 아들은 뭐 꿈쩍도 안 합니다.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말처럼 아들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는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말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마약 중독만 그럴까요? 알코올 중독 얼마나 힘들어요. 그 술만 먹으면 그냥 사람이 변해가지고 폭력까지 가는 거예요. 폭력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성 중독, 외도, 바람 피는 것, 참을 수가 없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잠시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지 또다시 또 교만 중독. 이 교만 중독, 영적으로 보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만 중독, 의로움 중독, 이것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까 남경필 집사님 말씀하셨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많이 정답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맡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힘으로 자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남편, 아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평안으로 응답하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잠깐의 일시적인 평안은 또다시 소금물이야. 또 목이 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내 아내가 또 다른 중독으로 있는 상황에도 주님이 응답 주시면 먼저 평안으로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레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한 남경필 집사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아들 어떻게 했어요? 혼내고 꾸짖고, 야 내가 정치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얼마나 아들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뜨거운 성령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남경필 집사님처럼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체험하니까 아들을 향한 말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믿는다.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아들한테 편지를 썼다고 했죠. 내가 이 사실이, 우리 가정의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난 너무 괴로웠다. 세상에 벌거벗겨진 것 같았다. 난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평안으로 임했다. 그리고 아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오히려 너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 아들이 법정 구속합니다. 법정 구속을 당합니다. 2년 6개월. 근데 아들이 마지막 최후 진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고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리고 내가 이 형기를 살고 나오면 나도 아버지와 같이 응구활동이 뭐냐면 마약 예방 또 마약 치료 단체입니다. 엄청난 지금 단체를, NGO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도 못 건드리는 거를 지금 이 남경필 집사님께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우리 남편과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했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라면 여러분 오늘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지금 어머니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더 크게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믿는다.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유 뭐 그때 내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다 이해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요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켜요. 남 집사님 처음에 얼마나 자녀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네가 잘못이야, 네가 죄인이야 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아이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가 문제입니다. 저 아이가 모든 이 가정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술을 마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도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외도를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 망가졌다고요. 저 사람이 돈 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피폐해졌다고요 라고 처음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제일 큰 문제인지 아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잘못이야 라는 교만 중독이에요. 의로움 중독이에요. 교만의 죄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루는 세리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고요, 세리는 그 당시에 민족의 등을 쳐먹던 세무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저 민족의 등을 쳐먹는 저 인간하고 나는 다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아 이런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사탄의 자식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자기는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가짜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예요. 바리새인 기도예요. 진짜 기도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을 처음에 정죄하다가 성령님이 내 죄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경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 탓하다가 나중에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로 흘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진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데 뭐냐면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하고 나와서 귀신이 들렸어 아들이. 그래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나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근데 마침 예수님이 없었네.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제자분들이요. 내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막 안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창피를 느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갔어요. 그래 나중에 제자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좀 작았습니까? 주여 3창 해야 되는데 2창만 해서 그렇습니까?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로 중독과 그 질병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저 사람이 아파서 그래.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독의 문제가 이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외도도 마찬가지, 폭력도 마찬가지. 다 이게 영적인 문제하고도 결부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진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진짜 기도.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상처의 크기가요 사명의 크기입니다. 남 집사님은요 마약 중독된 아들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처를 받았잖아요. 남편에게 받고 아내한테 받고 자녀에게 받고 부모님에게 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고이 간직하면서 날마다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만 하다가 죽는 인생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주님은 그러기를 정말 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지 않아요. 오늘 남집사님은 이 사단법인 응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가 받았던 상처를 사명으로 승화시켰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받은 사명이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가운데서 그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분노하다가 죽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처 가운데 사명을 발견토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그러니까 남경필 집사님 별로 예전에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하나님 별로 안 믿었어요.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그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해 이 사람 누구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힘있게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어요. 아파요. 상처가 너무 커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상처만 바라보고 날마다 아이고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를 자기가 치유하고요, 다른 사람, 또 다른 마약 중독자, 또 다른 폭력 중독자, 또 다른 외도 중독자, 또 다른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scar, 상처가 영어로 보면은 scar. 상처가 into star. 상처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별이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또 다른 이혼을 당한 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까? 또 과적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아픔과 상처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 상처로 평생 제가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다가 보면 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처를 가지고 네가 똑같이 아팠던 그 사람을 치유하기를 바란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다 상처를 가진 자예요. 한 사람도 외에 없습니다. 전부 다 상처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자라오면서 내 부모님으로부터, 내 배우자로부터, 심지어는 내 자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다 있어요. 또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왜 주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상처 안에서 괴로워하다가 죽으라가 아니에요. 그 상처를 사명으로 승화시키기를 바란다. 그 상처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주시는 소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